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신 소망이 늘 든든히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시고 환경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소망으로 승리하고 소망으로 든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의술로 힘을 쓰고 방역을 한다고 노력을 하지만 점점 더 창궐해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며 이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속히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의인 50명입니까 40명입니까 15명이니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지 못하여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오늘의 세대에 우리를 세우신 기도의 파수꾼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의 근원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우리 깨어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는 심령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주님 말씀하옵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 갖게 하시고 30에 60에 100개로 결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무릎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조금만 좀 소리를 올려주실래요? 제가 조금 답답하게 들리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역장 헌신 예배 우리가 드렸고 그 전주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네 종류의 심령이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길과 같은 심령인데 이 길과 같은 심령은 생각이 많고 생각이 번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심령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가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정돈하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잠시는 기쁨을 누리지만은 그 바위 위에 덮인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내지 못하는 변덕스러운 그런 성도를 말한다 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들을 때는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응답해요. 말씀을 들어요. 평생 주를 위해 살 것처럼 하지만 돌아서면 며칠 가지 못해서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어요. 세 번째로 주님은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셨고 그 이제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서 그 열매가
날 때까지 자라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옥토와 같은 이제 마음밭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옥토에 뿌려진 씨앗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따라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열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결단하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나눈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심령이냐, 어떤 심령인가, 옥토에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절 이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연장선상으로 나아가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19절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입술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손발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 누가 저렇고 나가 이렇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부정적인 입술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자 그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을 어렵게 만들던 그런 일을 좋아하던 사람이 생각이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혀오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의를 세울까 하는 생각으로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더러운 물건에 손을 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더러운 일에 앞장서던 그 손이 변화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일에 이제는 그 손이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놀고 음란한 곳에 가기를 즐겨 하던 발걸음이 변화해서 이제는 예배하는 자리,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 또 남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게 되는 결실을 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지 못했던 사람이 참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남의 좀 허물과 약점을 보면 견디지 못하고 조금 분이 나는 일을 만나면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좋은 말 하는 사람이 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결과의 바탕 위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이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의 씨를 받아서 너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너희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너희들의 언어가 변화되고 너희의 모든 외모가 변화되었을 때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혔어요. 잘 심겨졌어요. 자라서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제 하시겠습니까? 자, 쉽게 이제 예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말. 여러분이 예전에는 얼굴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얼굴이었어요. 나도 스트레스가 되고 다른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내가 봐도 만족함이 없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소원이 뭐냐 하면 성형수술 한번 받아보는 것. 그래서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성공적으로 잘 끝이 났어요. 몰라보게 아름다워졌어요. 코도 좀 높이고 눈도 좀 키우고 턱도 좀 깎고 대공사를 벌려서 얼굴이 굉장히 좋은 얼굴이 이제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하고 완전히 얼굴이 달라지고 좋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 얼굴 가지고 집에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다니시겠습니까? 집에만 있지 않을 거예요. 나가 다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시겠습니까? 틀림없이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이제 다닐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또 좀 해봅니다. 여러분의 이제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아주 최고의 대학에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창회 갔어요. 구역예배 갔어요. 반상회 갔어요. 대화를 하는데 정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축구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학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대학 일을 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 그 집 아들 이번에 입학 시험 봤다고 그래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을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라.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높이 세우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16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옥토가 되어서 복음을 받았어. 그래서 그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너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삶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릇을 들어서 등불을 덮어두겠느냐? 등불을 덮어두겠느냐? 평상 아래 두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등경 위에 둔다. 높은 곳에 둔다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이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너희의 삶이 그렇게 말씀으로 인하여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었느냐? 너희의 삶이 말씀으로 감격하고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온유와 화평과 절제, 사랑, 인내, 실학, 성령 열매들이 너희들에게 맺혀지느냐? 그러면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숨기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된다.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생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두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 성경에서 이제 빛은 복음의 상징으로 많이 쓰이고 빛을 비춘다는 것은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으로 이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산되어가는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처럼 확산되어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감격이 있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1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그 결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7절에서 말씀하셔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굳이 자기 자신을 구태여 자랑하고 뽐낼 필요가 없는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요, 진실의 힘을 믿고 진실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캄보디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제 그래요. 왜 캄보디아 이야기를 갑자기 하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가보신 분들 계시고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 우리 교회도 이제 오태근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협력 선교사로 이제 캄보디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참 사역을 잘 하십니다. 캄보디아 말도 유창하고 아주 오래도 한 22, 23년 됐죠. 이제 통역도 잘 하시고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잘 펼쳐나가시는 분이 오태근 선교사님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캄보디아 인구가 한 1,500만 정도 된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동족산전의 비극이 있었잖아요. 6.25라고 하는 이 나라도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 나라에 독재자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 나라의 인구가 성인 인구가 900만 정도가 될 때였었는데 이 독재자가 들어서서 사람을 죽였는데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900만 중에서 얼마가 죽었냐 하면 200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는 킬링필드라고 그 영화로도 제작이 이제 되고 거기 그때 있었던 것들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박물관처럼 지금 꾸며놓은 그런 것도 이제 킬링필드에 가면 그 바로 앞에 이제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선교센터가 있고 거기서 올리다 보면 더 잘 보이고 이제 그런 곳이 있는데 여러분 그 900만 중에서 200만을 주겠다. 200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캄보디아가 세계에서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나라가 캄보디아래. 이 내전으로 서로 막 지뢰를 매설해 가지고 이 지뢰가 골치라고 이제 그래요. 그런가 하면 전체적인 국민의 교육 수준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도 수준, 지금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2000년도 초만 해도 교육 수준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이 된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불교가 95%,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불교가 95%라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97%라고도 되어 있어요. 하여튼 불교 인구가 대부분의 일부 불교 인구, 10명에 9명 반이 불교 인구라는 거예요. 무슬림이 4%,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 인구 대략. 자,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불교가 몇 프로? 95%. 무슬림이? 그러면 몇 프로 남은 거예요? 1% 남았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1% 중에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0.4%. 그리고 이제 천주교가 0.4%, 그리고 무속이 이제 0.2% 정도 된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주 미미하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와서 열심히 선교해서 아마 지금쯤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불교 국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정말 가난한 나라라고,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 200불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1200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한 32,000불. 우리나라보다 28배 정도 못 사는 나라 캄보디아. 지금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28배 못 산다 보니까 우리 실감이 안 나죠. 어느 정도 사는 게 우리나라보다 28배 정도 못 사는 나라일까요? 32,000불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톱 10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이탈리아가 그런데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제쳐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이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캄보디아 가셨던 분들은 앙코르와트라고 하는데 가보셨어요? 캄보디아는 갔는데 그냥 돌덩어리 먹고 앙코르와트 못 보셨어요? 거기가 앙코르와트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앙코르와트는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제 캄보디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데, 앙코르와트는 불교 문화 가운데 가장 꽃을 피웠던 문화가 앙코르와트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지. 네? 뭐 불가사의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AD 8세기부터 13세기, 그러니까 AD 8세기부터 13세기에 캄보디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유럽을 앞서갈 정도로 캄보디아가 잘 사는 나라였다고 그래요. 아마 이제 그 유럽 대륙을 능가하면 능가했지 유럽보다 못 살지 않은 나라였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이제 문화가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그런 것도 만드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유럽이 사실상 이 8세기, 18세기까지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가 아마 앞섰던 그런 나라였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0년 동안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 캄보디아는 굉장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킨 그런 나라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캄보디아는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내려갔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종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 여러분의 종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가 굉장히 미신화되면서 이 필리핀이 이 천주교가 미신화되어 버렸거든요. 못 살잖아요, 필리핀. 이 캄보디아가 불교가 굉장히 미신화되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는요,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요즘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나아지긴 했지만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어떻게 반대였었습니까? 우리나라 고려 조선, 그때 어땠어요? 우리나라? 세계 가운데 내놓을 것이 뭐 있는 나라였었습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거. 양놈 쌍반 각 쓰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이제 1882년인가요? 조미수요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약을 맺은 1882년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사람 대표로 갔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갓 쓰고 삿갓 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는데 갓을 쓰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뭐냐고, 갓이라고. 영어로 갓이 뭐예요? 야, 하나님을 갖다 올려드리는, 그랬던 일화도 있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놓을 것이 별로 없는 나라. 그래서 아주 가난한 나라, 중국의 변방이었고 변방 문화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에서 불교가 흥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따라서 불교가 흥하게 되는 거예요. 유교가 흥하면 또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흥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자적인 문화를 갖지 못하는 그런 변방국가가 우리나라였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가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나라 근대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었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1885년, 아니 그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 19세기 이제 그러니까 1800년도 말부터 복음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면서 민족의 역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나라가 변화되잖아요. 아주 우리나라 문명과 문화가 수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 무엇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가 수직적으로 문화가 성장하고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한민족의 역사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냐? 문명과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아니고요, 한민족의 역사를 좌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민족의 역사를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요, 다른 모든 민족의 역사를 보아 똑같이 이렇다는, 캄보디아가 그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종교가 기울어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근대화가 이루어졌고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 세계 톱에 들어가는, 톱 10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흥할 때 민족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쇠퇴할 때 그 민족의 역사가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 세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가? 이게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진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감춰져 있지 않고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고 진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서 위에 올려놓으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나고 숨겨있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는 진리의 이제 사도가 되고 진리의 사자, 진리를 전하는 사자가 되고 이 진리의 종이 되어서 이 복음, 이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꾸 숨겨두려고 하지 말고 감춰두려고 하지 말고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 전철에서 성경을 봐도 떳떳하게 펴놓고 보세요. 물론 성경에서 전철의 성경을 보는 거지 성경에서 전철을 보는 게 아니죠. 하여튼 집중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떳떳이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 자신이 빛임을, 등경임을, 우리가 이제 빛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속에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게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점심시간에 예수님 땡큐 그러고 밥 먹지 말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나 기도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신앙인이가 알아볼까 봐 예수님 땡큐 그러고 밥 먹 그러지 말고 우린 진리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어서 계속해서 18절 말씀하십니다. 1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게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 복음 증거를 하되 선한 경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나죠.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어요. 2달란트 받았던 종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속에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분이 참 중요한 게 뭐냐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직분이 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2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다 똑같이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신 건 뭐예요?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땅속에 묻어두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거, 직분만을 자랑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어떤 직분이냐 이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남기지 못하지 빼앗아서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18절의 말씀 뭐냐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분 가지셨어요? 교사, 찬양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 구역장 어떤 직분 받으셨어요? 존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의 직분 보고 부러워하거나 탐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시든지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종들이 되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준에 못 미치면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준하신 그 기준에 넘치게 될 때 주님이 큰 칭찬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내가 5달란트가 2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시는 것, 그것은 주님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맡겨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 직분 그 사명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분, 그 맡은 사명 가지고 더 많이 충성하는 종들 되셔서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둔 자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다고요? 그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반복합니다. 풍성히 남기셔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 좋은 것이지만 굉장히 기도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에 따라 주님이 결산하실 때가 있구나. 많이 남기면 칭찬하시지만 남기지 못하면 책망받고 심판받는구나. 이거 우리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더 많이, 더 큰 축복 주님께로부터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이 그만둘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 내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이 남기자, 많이 심자, 많이 뿌리자, 많은 열매를 맺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어지는 말씀 여기서 끝이 나고 18절에서 이렇게 끝이 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중에 이제 하나의 사건이 이제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끝날 때쯤 되었을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료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더니, 계속해서 20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얽힌 그런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잠깐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등장하는 곳이 한 군데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록에 보면, 성경에 있는 기록은 아닌데 다른 기록에 보면 왜 그런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마 예수님이 12살 때쯤 세상을 떠나신 것 같다. 예수님 몇 살 때? 12살쯤 되었을 때 요셉이 세상을 떠난 거 이제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의 빈자를 치우시며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탄생기사, 예수님의 탄생기사에 나오는 요셉 외에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 또 예수님 미쳤다, 이런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것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참 이상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밖에 나를 찾아온 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 말씀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이제 해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의 이제 아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고백을 이제 제가 들은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참 어려웠다고 그래요. 참 어려웠다고. 그래서 이제 뭐 개척교회를 하고 어려우니까 돕는 손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제 친족들이 돕고, 뭐 이제 친척들이 돕고,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 자리 잡혀가고 이제 교회가 서가게 이제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친족들이 돕기는 돕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돕는 것을 보니까 형식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더라.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돕는 손길들이 있는데 형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런데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도와주는 것을 보면 정말 정성껏 돕더라. 그런 말씀을 이제 나중에 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깨달은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의 가족이 잘 들어보세요. 육신의 가족이 영의 가족을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 잘 육신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을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영적인 가족,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강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교회가 개척되어 성장하면서 그런 사실을 깨닫고 느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떠신지 가만히 대답해,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친척들하고 함께 할 때가 편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동역자들과 함께 있을 때가 편안합니까? 둘 다 안 편안해요? 둘 다 불편해요? 나 혼자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까? 어느 때가 여러분 더 편해요? 다시 물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있을 때가 편안해요? 아니면 예수 믿는 동역자들과 함께 있을 때가 편안합니까? 어떤 데도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던가요? 그냥 여러분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동역자들과 함께 있을 때가 훨씬 편하지 않아요? 구역 식구들, 내 믿음을 나누고 내 신앙을 나누고 내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예수 믿는 동역자들, 구역 식구들과 있는 것이 훨씬 편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 중요하고요. 신앙 안의 동역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역자들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런데 상대적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 되어야 나 신앙의 동역자 없고 나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 없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돌봐주는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 되어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혼자 있는 신앙인들을 찾아 손잡아주고 그럴 때 여러분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되는데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누가 하나 봐줬나? 찾아와줬나? 유래의 말을 안 줬나? 이럴 때가 많이. 그러니까 영영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되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찾아가주고 먼저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마음 아픈 이야기도 하지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연은요, 우리의 인연, 세상에서 맺어진 인연은요, 서로의 신앙 고백이 다르면 이 세상에서 그 인연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 가족, 친척 이렇게 만나는 인연은요, 신앙의 고백이 다르면 이 세상에서 끊어지고 마는 인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예수 믿어요. 아버지 안 믿으세요. 그 인연이 어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시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거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거 잘 우리가 들을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갖는 가족이 되고 같은 신앙을 갖는 친척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족이라도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하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요. 가는 길이 달라요. 신앙 고백이 다르면, 믿음이 다르면. 이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친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명절에 가족들 모일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 우선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할 것 양보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든지 기도하며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들 두신 여러분, 저도 아직 작은 형님 믿지 않아서 걱정인데 큰 형님은 돌아오셔도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때를 얻든지 못든지 기도하면서 전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을 때는 우리는 영적인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적인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육적인 가족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영적인 가족. 이것이 일치가 되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육적인 가족이 다 영적인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에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해요. 낙심하지 말고요.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육적으로 하나가 되고 정신적으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앙까지 같으면 이것은 완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완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하나 되고 심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지라도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들의 인연은, 그런 인연은 30년, 40년 오면은 50년 후면은 끝나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안타깝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를 위해서 이제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족들이 있습니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멘. 다 가족들, 친족들 믿으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건 너무너무 많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좀 나오시고요. 열심히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이게 참 큰 기도 제목이잖아요. 시간이 여러분 많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눈물로 한번 호소, 기도 오래 하고요. 기도 많이 하고요. 눈물로 이렇게 좀 호소를 좀 해보세요. 여보, 응?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 아래에서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당신 나와 같이 예수 믿으십시다. 이렇게 한번 좀 해보세요. 처음에는 닭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족권에 대한 정말 절박하고 애타는 그런 마음,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과 함께 되기 위해서 이런 갈급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때가 되면 되겠지.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바라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꼭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여보 천국에서 같이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지 않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우리 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응? 가쁜 숨을 몰아쉬어요. 영혼 구원돼야 될 텐데, 구원해야 될 텐데. 그래 그냥 시대 삶이 떠나 얼마나 이게 안쓰러운 일이. 그래서 여러분의 친족들 먼저 믿음으로 잘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시대고른들 잘, 남자분들은 처가댁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친족들이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야 될 것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 먼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우선이다. 그런 말씀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최씨성을 가지고 있지만 최씨, 김씨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이거 소용없는 거잖아요. 미국이냐 한국이냐 하늘나라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런 인연을 주시는 것은, 이런 만남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잘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들어 주신 것임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먼저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영의 가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육의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 다 믿었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족들의 구원을 다 이루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밝음을 얻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되어 올려놓기.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참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예수 믿어서. 이게 빛이라는 거, 빛.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서 열매 맺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는데 먼저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씨앗을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서 빛이 되고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등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영적인 능력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옥토가 되어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어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밝게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착한 행실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셔서 육신의 가족들이 영적인 가족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인연으로 끝이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가족으로 다시 거듭나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축복과 변화가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